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죄인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중에 종교와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여러 번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이러면 종교의 범주 안에 똑같이 넣어 놓지만 종교인들과 우리 신앙인들은 확연히 다릅니다. 저 종교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뭘 바꿔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우상 앞에 상황을 바꿔달라고,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종교인들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을 먼저 알고 내가 바뀌었을 때 그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계속 남 탓하고 누구 탓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그 좌절감 가운데 묻어 있는 세상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과 다르다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도 주일 설교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죄인들,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죄에 대한 무지가 결국 죽음에 대한 무지와 연결되는데 이 메멘토 모리, 자신의 마지막, 자신의 그 결국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이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그 메멘토 모리 마지막 그 심판대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어떤 헛된 소리 가운데 그 죽음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행한다는 것, 이게 저 종교인들과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내가 뭔 죄를 그리 지었냐? 내가 왜 죄인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필요합니다. 뭔 소린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냐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 이게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앞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귀를 틀어 막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죄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그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이 말씀은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만 지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이고 저 세상 종교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적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단 한 분,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인성과 신성을 다 동등하게 100%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우리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생각하는 게 자꾸 행위 범죄, 내가 행위 범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죄 지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여기에 행위에 대해서만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말하면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 아닙니까? 종교인들 자기들이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우면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 두려움과 찝찝함을 없애려고 도공죄를 찾아서 떠돌아다닙니다. 이 도공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통한 이 행위를 통한 구원에 머물려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 이 종교적 행위가 자기들 안에서 도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길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진짜 내가 이 두려움과 이 찝찝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를 아냐고 자기들만의 도를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공을 쌓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이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공을 쌓으려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제를 드리죠. 이 우상 앞에 제를 드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 절간을 찾아가고 우상 앞에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제를 드리면 그 죄가 해결될까 싶어서 도공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우상 앞에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종교의 그 내면을 보십시오. 종교의 그 내면을 보면은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의 발현이에요. 인간의 심리가 겉으로는 나는 죄 없다, 나는 안 두렵다라고 말하지만 죽음 뭐 그까짓 거 죽으면 그만이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거드름이죠. 교만이죠. 자만이죠. 자기 겉으로는 속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인간의 깊은 내면 그 심리 안에는 두려움이 왜 없을까요? 불안함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의 어른들, 부모님들, 그 젊은 시절에 그 완강했던 분들이 나중에 병들고 힘들고 이제 등이 굳고 몸이 쇠약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또 이런저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그렇게 힘없이 누워있을 때 그 과연 그때 그분들의 모습이 그 젊을 때의 기고만장했던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또 그때가 되면은 눈물을 짓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 후회하고 그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다 묻어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류가 있는 중에 우리 인간이 살았던 문명이 있었던 모든 시대와 문명 가운데 종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명과 인류가 있었던 모든 시대 가운데 종교가 없었던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결국에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고 신을 우상 숭배하며 도공죄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해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면 왜 죽을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 자체가 결국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내가 죄인이 아니면 아파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늘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어려움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국 다 인정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하는 자 심판받고
라가라, 이 욕이에요. 그 당시에 욕인데 이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주 극단적이며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 미련한 놈 그 이상의 욕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 입 거친 남자들, 입 거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에 얼마나 이 쓰레기를 물려놨는지 그 말에 욕이 안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 때문에 나도 불뚝성질이 확 올라오면은 우리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의 모습이에요. 미련한 놈이다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중직되고 난 다음에도 내 입에서 얼마나 욕설을 많이 내뱉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 말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가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5장 22절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 언행에 대한 부분이라면 마태복음 5장 28절은 마음의 내면의 부분이에요.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은 그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의 범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었던 이 죄까지도 죄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잣대가 명확합니까? 아주 우리에게 단호합니까? 사람들은 행위 범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마음으로도 안 지었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다 하며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이런 행위가 결국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살인자다. 영혼을 죽인 살인자, 육체를 죽인 살인자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영혼을 깔아뭉개고 영혼을 망친 자도 주님께서 보실 때 살인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3가지 말씀만 언급하며 가지고 와서 찾아봤는데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번도 살아가면서 화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기 살아가는 중에 이웃과 형제 자매와 싸우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도 다 이성 간에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지었다고 죄인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캐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외면과 내면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마음에 작정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하냐고 라고 얘기하며 버티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병들고 병상에 누워서 그 마지막에 눈물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의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때 복음 전할 때에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기가 보기에 건강하고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영원할 줄 착각하니까 그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초청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그 죄인들을 불러서 초청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에, 거부할 때에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영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더욱 한 번 더 또 기회를 찾아서 예수 생명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을 사람인지 여러분이 압니까? 알면은 처음부터 가지도 않겠죠. 진짜 안다면 그 사람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두들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찾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이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 모두에게 예수 생명 전해서 한 영혼을 주께 불러오는데 쓰임받는 생명사역자로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를 여러분이 잘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거침없이 저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죄인된 자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사역에 모두 다 동참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